자, 예수님이 빛이시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46절, 12장 46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일, 오늘 우리 그거 합시다.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앞을 보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막 불평합니다. 내 인생은 너무 어둡다.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서 나는 평생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럴 때 랍비가 묻죠. 촛불은 켜봤니? 촛불은 켜봤니? 아니요. 그럼 너는 어둠 속에 산 게 아니라 그냥 불을 안 킨 거야. 아멘. 네, 랍비 유머예요. 랍비 이야기.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랍비님, 어둠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둠을 어떻게 이깁니까? 랍비가 말합니다. 싸우지 말고 그냥 불 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빛이시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는 의미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둠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 밤새 어둠하고 씨름하고. 왜 씨름해요? 불 켜면 되는데. 어둠하고 어떻게 씨름해요? 밤새 끙끙 앓고 어둠하고 막 싸워야 돼. 어떻게? 아니, 긁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불 켜. 불 켜. 요한복음 12장에는 제자된 삶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제자로 섬길 것인가, 제자된 삶의 모습 속에 요한복음 12장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앞부분에는 이제 오늘은 뒷부분이고 앞부분에는 버리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버리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내용 마지막 부분에는 드러내는 거. 제자는 드러내기 위해서 훈련받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게 있고 드러내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니까 실력 쌓아서 내 힘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빛이니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드러내고 증거하라. 그게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울수록 성도는 붙잡아야 되는 거죠. 빛을 붙잡아야 되면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붙들고 증거하라. 예수님 바라보고 증거하라. 어둠인데 어둠 바라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빛을 보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제 42절이죠. 거기 보면 이 말씀이 있었어요. 관리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했다. 그 얘기가 있어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요즘에도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불이익 생길까 봐 두려워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두려워하고, 심지어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주변 사람들 예의, 도덕, 시선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사 기도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왜 두려워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라면 이제는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는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즉시로 막 배를 다 버렸어요. 배를 버리고 따랐다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같이 버리고 따랐어요. 버린다고 해서 아버지가 바다에다 던지고 그게 아니죠. 일하다가 따르라 그랬더니 일단 두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도 그물을 던져놓고는 그냥 따라갔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렸죠. 세상 영광 다 버리고 그냥 부르시니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보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갈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겼다.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얻는다, 주님을 더 얻기 위해서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은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평생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인가? 다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러내는 일을,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버리고 또 버려야 되는 거고, 버린 만큼, 비워진 만큼 이제 막 채워졌으니까 채워진 걸 드러내야죠. 끊임없이 버리는 거고, 그리고 다 드러내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러낸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랬기 때문에 빛을 증거하는 거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면 말씀이 빛이 증거되잖아요. 빛을 후레쉬로 이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그 말씀을 선포해 줄 때 빛이 증거되는 거, 후레쉬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때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이라도, 한마디의 말이라도 선포하면 이제 신기합니다. 선포하면 어둠이 물러가요. 말씀이 비치니까. 기도로, 말씀의 힘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쫓겨나갑니다. 흑암은요, 말씀을 말해줄 때 사라져요.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빛이 밝아지면 어둠은 사라지죠. 어둠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빛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어둠과 씨름하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건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빛을. 자, 어둠은 길을 못 찾는 거잖아요. 깜깜해요. 방향을 분간을 못 합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6절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예요. 이거보다 더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비친 것을 막 설명하는 게 아니죠. 빛은 비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있는데 빛은 이런 거라고 막 설명할 게 아니라 그냥 비춰주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바퀴벌레한테 내가 빛이다, 빛을 비춰줄 테니까 도망가야 된다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불 켜보세요. 막 도망가요. 어둠 벌레는 도망가고 또 빛을 비추면 따라오고 오징어는 모이고 그렇잖아요. 그냥 무슨 설명이 필요해? 우리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시작.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우리 인생이 언제 절망하는 줄 알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절망한대요. 우리 인생이 언제 절망하느냐? 어마어마한 일을 당할 때 절망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힘든데 더 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절망할 것 같다. 아니래요. 아무리 큰 일을 당해도 소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답이 보이면 절망하지 않는데요. 작은 일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인다 그럴 때, 소망이 없고 깜깜할 때 그때가 최대의 위기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시래요. 언제든지 항상 영원토록 빛이시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만 붙들면 길이 보인대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빛이시죠. 어두울 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오늘 이 찬양 여러분 머리에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깜깜할 때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아멘. 주님은 빛이시다. 이 말씀이 반드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 자살하는 청년도 되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 1위 20년째 1위에요. 20년째. 우리나라가 20년째.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한대요.
코인 급락할 때, 코인이 갑자기 급락할 때 마포대교에 경찰들이 밤새 바리케이트 켜고 순찰한다잖아요. 젊은이들 뛰어내린다고.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시험 못 봤다고, 대학 입학 떨어졌다고, 취업시험 떨어졌다고 젊은이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20년째 일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어둠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목회하시다 너무 힘들어서 실패를 하고 절망한 거예요. 절망. 잠도 안 오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걸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새벽 1시, 2시에 이렇게 나가서 다운타운 이렇게 갔더니 밤에 카페들 있잖아요. 거기를 갔더니 젊은이들이 2시, 3시에 노트북 하나 들고 다 혼자 앉아서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친구도 없이 대화도 없이. 그 다음날도 가봤더니 그러고, 그 다음날도 젊은이들이 외로워서 친구도 없이 노트북 하나 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와서 커피 하나 시켜먹고, 정신이 없는 거죠. 이 시대가 이 젊은이들한테. 외롭구나, 나보다 더 절망적이구나. 그래서 힘을 얻었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도하는 거구나. 다시 또 소망을 불타게 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째 자살 1위래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빛을 비춰주는 거,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을 비춰지면 누구도 예외 없이 어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게 되어 있대요. 어둠에 빛을 비춰주면 거기에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은 사라지고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계속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어둠은 길을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니까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니까 오늘 46절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 얘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빛으로 오셨대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길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을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거죠. 빛만 비춰지면, 빛이 보이면, 나 이제 살았다, 나 이제 살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빛입니다. 빛을 보면요, 제일 먼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이 비춰지면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구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애굽에 10가지 임했던 재앙의 그 큰 권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피게 이파들, 도금의 흑장. 기억하시죠? 아멘. 시작. 피게 이파들, 도금의 흑장. 제일 마지막이 장자, 흑장. 마지막 장자 유월절이 행하기 전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죠. 흑장이니까. 피게 이파들, 도금의 흑장. 시작. 안 그러면 출애굽 다시 해야 돼. 이걸 해야 끝나죠. 자, 9번째가 흑암의 재앙. 그 다음에 장자를 치는 재앙이 오잖아요.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상징한 거죠. 그죠? 생가사를 치시는 예수님의 상징하는 거.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 시작하게 하고 장자를 치는 시험, 죽음의 신이 오고 유월 넘어가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흑암의 재앙.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지는 거.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가 흑암의 재앙입니다. 세상이 온통 껌껌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째 장자를 치는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 직전에 6월절을 시작을 하십니다. 흑암이 있고 흑암 속에서 뭐예요?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의 신이 와요.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중에 대표적인 거죠. 6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6번째, 나면서부터 맹인, 아무것도 보지 못한 깜깜한 흑암의 재앙. 왜 흑암이 있을까? 그 다음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님이 죽음이 있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첫 새끼를 치는 거.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6월에 하려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애굽의 9번째 재앙은 너무나도 강력한 흑암입니다. 온 세상을 깜깜하게 덮어버렸어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활동이 정지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지역만 빛이 있었어요. 아멘. 이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마치 온 세상이 다 깜깜해지는 밤이 온대요. 그때 보름달이 밝게 비춰진 것처럼 상대적으로 고센 지역이 빛이 있었고, 그 빛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거기를 비춰주셨다. 세상 온통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멸망이 직전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봉사인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둠인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밝은 빛, 예수의 빛이 비춰지니까 나면서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메시아를 보게 되고,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눈을 떴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는 봉사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아다 피를 뿌리는 일을 통해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걸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온 땅의 흑암, 고센 지역이 불빛이라는 것은 온 땅의 흑암에 덮여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갈 때 예수님은 빛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비춰지고 예수님이 빛이신 걸 알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6월이에요. 죽음도 6월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날 밤 양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으로 사망을 유월하고 새 날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 시기에서도 온 땅이 다 어둠으로 덮여질 거예요. 마지막 때 전쟁과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정말 종말이 가까울 때는 온 세상이 온통 껌껌해질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밤에 이 세상에 인간이 세운 모든 불빛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발전소 타버리고 에너지 타버리면 보조 배터리가 얼마나 가겠어요? 빛 비치는 게. 좀 지나고 기름 좀 남아있는 그 심지 끼워서 비치는 게 며칠 가겠어요? 온 세상이 다 깜깜해 좀 지나면. 그때 유일하게 빛이 뭐가 있어요? 달빛. 그죠? 밤에 유일한 남겨주신 주님의 빛은 달빛이에요. 그 빛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는 그 달빛이 어떤 빛으로 바뀌어요? 핏빛으로 바뀐대요. 핏빛으로 바뀐다. 블러드문이에요. 블러드문. 그때는 마지막 때 온 세상이 껌껌하고 유일한 빛은, 인간의 빛은 사라지고 달빛만 비춰지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밤에 달빛만 바라보게 될 때 그 달빛은 붉어져서 붉은 빛, 피빛이 돼서 우리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바라봐야 산다고. 자, 요엘서 2장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마지막 때 주님 재림 그때는요, 종말의 모습이에요. 종말의 날에 나타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최종의 날, 그전 출애굽기에 보여줬던 그 현상과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온 세상이 온통 흑암으로 덮친대요. 전쟁이든 무슨 일이든 기근이든 재난이든 지진이 나든 일단 발전소 모든 전기 에너지 다 사라지고 다 공포에 떨 때 유일하게 남은 빛은 달빛밖에 안 남아요. 지금 우리는 밤에 달빛 우습죠. 보지도 않죠. 너무 밝으니까 밤만 되면 사라지는 북한 빼고 위성에서 사진 찍었더니 밤에는 지도가 없어진대. 북한은 불을 하나도 안 켜갖고.
다만 섬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달빛을 무시하는데 좀 지나고 전쟁이고 마지막 흑암이 덮칠 때는 온 땅이 빛이 없어지면 유일한 빛은 달빛밖에 없어요. 달빛. 온 세상이 흑암이 덮칠 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전기 다 끊어지고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을 때 밤이 되면 유일한 빛은 달빛밖에 없어요. 모든 어둠 가운데 유일한 빛이 달빛일 때 그 달빛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예수님 빛이시다. 빛을 보면 산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달빛이 노란빛이 아니라 달빛이 핏빛으로 바뀐대요. 핏빛,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 왜 핏빛으로 바뀌는가? 예수님이 6월절 날 밤에 잡히실 때 피를 흘렸어요.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달빛이 예수를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붉은빛, 달빛이 핏빛으로 변할 때 6월절 달밤에 잡혀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끝날 때 달빛이 우리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해라. 네가 산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요엘서 2장 32절. 그 다음 절이 시작.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모든 어둠 가운데 유일한 빛이 달빛일 때, 그때는 달빛이 핏빛으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전도한대요. 어느 날 달빛이 여러분 붉은색으로 바뀔 때는 나에게 전도하고 있구나. 예수 믿으라고.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전도하고 있다. 그때는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자, 이 마지막 때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만민에게 다 이렇게 부어지지만 그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느냐? 아니래요. 어떤 사람들은 만민에게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이 증거되지만 구원은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구원이 아니래요. 자, 거기에는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대요. 마지막 날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다 그때부터 지옥이냐? 또 아니래요. 주님이 아직 아니다요. 아직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당장 지옥이 아닌 거예요. 속히 오리라 해놓고 아직 2000년 넘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는 당연히 지금 당장 지옥이어야 되는데 당장 지옥이 성경에는 없어요. 더디 오심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더디 오심. 주님은 항상 더디 오심. 나는 당장 급해. 오늘 응답 당장. 오늘 당장 결제. 근데 항상 내 기도에는 더디 오심. 몇 년째인데 아직도 더디 오심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도에 항상 더디 오심이죠? 예, 복음적이에요. 아주 복음적이에요. 주님은 당장 오시지 않고 더디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왜 더디 오심이냐? 거절당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폐역하고 악한 그놈들 속에서도 아직도 건져낼 게 있어서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건져내시려고 더디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돌밭, 가시덤불, 길가에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남겨진 자들이 있다. 끝까지 털어서 건져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은 이거 당장 오늘 하나님 결제해 주셔야 되고 오늘 끝장 내 주셔야 되는 절박함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만요, 내가 보는 건 그것만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거 안 건드리면 나는 기도를 안 하거든. 근데 나를 그 일로 건드려서 나는 그것 때문에 매달려 죽도록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장 해주시지 않고 더디하게 하심으로 나는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머지 어떤 일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더디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내 사정 때문에 절박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 일만 매달려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오심이 맞아요. 그죠? 더디오심이 맞아요. 하나님은 당장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될 한 상황과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부정한 상황 속에서도 당장 심판이 아니라 주님은 심판으로 오시면 매우 더디 오심으로 우리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에요. 지금 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불의를 너무너무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장 심판이면 낮 시간에 쳐버리는 거예요. 낮 시간에 종말이 와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낮 시간도 아니야! 잠깐 멈춰 더디 오심이에요. 그래서 밤까지 가는 거예요. 밤까지. 우리는 밤이면 꼼꼼한데 뭐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아니, 달빛이 있어. 달빛이 불빛이 붉어지게 붉은빛 핏빛을 내게 함으로 아직도 남은 자들을 털어서 또 한 사람 남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밤에도 주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했으면 뭐 밤까지 갑니까? 낮에 다 쳐버리는 거죠. 오늘 당장 끝장내는 거죠. 저녁이 되어 온 세상이 다 어둠일지라도 달빛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달빛이 그때는 핏빛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의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남은 자 중에도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거래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심판과 재난을 면하는 것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너머의 영광까지 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 사정 하나 절박해서 외치는 걸로 응답받는 게 우리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의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재난과 심판을 면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만 두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 심판 때, 어둠의 때에 좌절하거나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유일한 달빛도 핏빛을 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전해주고 있어요. 살 길을 알려주고 있다고. 왜? 빛을 보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제발 이제는 우리가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다 사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사는 거예요. 달도 마지막 때는 핏빛으로 바뀌어서 자기 빛 얘기 아니라 핏빛을 발산하잖아요. 언제까지 내 사정 내 얘기할 거예요? 예수 얘기 좀 해야죠. 빛을 비춰야죠. 그래야 다 같이 사는 거니까. 어둠 가운데 이제 비춰지면 우리는 다 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두워질수록 절망하지 말고 빛을 보세요. 빛을 증거해야 돼요.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전도 구절이 있어요. 전도 구호. 그게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통계를 내보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하거나 써붙이고 있으면 싫어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고 있어요. 가끔씩 보면. 그거 싫어한다는데 그걸 들고 있어요. 싫어하면 핍박받았다고 막 의롭게 여기고 견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 왜 싫어하는가 봤더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예수천당을 안 들어요. 불신지옥만 들어요. 그게 남는데요. 예수천당은 안 들리고 불신지옥만 딱 들린대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전조지를 주면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지옥 얘기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인대요. 에? 재수없게 예수 믿는 것들이 아침부터 나를 지옥과 연결시켜서 말한다고. 재수없다고. 아침부터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데. 뭐 사실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만 고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말은 안 들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 지옥 갈 수 있어요. 그것만 들리네요. 말하는 거 보면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옥 간다니.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천당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신지옥을 전하는 꼴이 된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세상은 그렇게 들리니까.
오늘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걸 전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돼버리는 거고, 사람은 싫어하고, 그리고 전도의 역효과가 난다.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46절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천당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불신 지옥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6절 천천히 읽어보면서 불신 지옥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수 천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에요? 예수님 말씀에는 당연히 믿으면 천당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증거할 때 예수 천당보다는 너 여기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걸 더 자극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지옥 가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 가죠? 안 믿으면?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아멘? 지옥 가는 방법. 자, 천국 가는 방법. 가만히 있으면 지옥이니까. 천국 가는 방법. 믿어야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방법. 안 믿으면? 아니라니까. 그냥 있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태어나면서 지옥 가요. 그냥 두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지옥 가는 운명 아닙니까?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냥 우리는 사망이에요. 여기 천국과 지옥을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잘 선택하면 가고, 선택과 지옥을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지옥이나 천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냥 사망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있으면 지옥인데, 예수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 영생이니까 예수를 선택하면 그때는 천국이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인 거예요. 뭐와 같냐면 급류라고 말씀드렸죠. 급류에 우리가 막 휩쓸려 가요. 휩쓸려 가는데, 휩쓸려 가는 이 사람이 죽는 방법, 급류에 휩쓸려 가는데 죽는 방법, 그냥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밧줄 던져주는 거예요. 밧줄 던져주면 스스로는 수영을 못하니까 밧줄을 던져줘야 돼. 누군가가 던져줘야 돼. 밧줄을 던져주는 거, 빛을 비춰주는 거,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던져진 밧줄을 믿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고 그 밧줄을 붙잡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왜 죽는가? 왜 죽어요? 그냥 누구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죽는 거라. 본질상 우리는 다 죽을 놈이에요. 급류에 휩쓸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라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죽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만 남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던져줄 때, 찾아올 때, 밧줄을 던져줄 때 붙잡는 방법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고생하고 죽게 되는 그런 징벌을 당하게 될 때 롯뱀 사건이 일어났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그 얘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린다,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 소리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산다 그랬으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 절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고, 그 다음에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이미 뱀이 나타나 물려서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중이에요. 놋뱀과 상관없이 이미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대로 주면 100% 죽어요. 그런데 노수로 뱀을 만들어 쳐다보면 산다 그랬으니까 방법은 살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길은 없어요.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가 죽음이에요.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주님을 믿어야 산다.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돼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옥 가고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선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밧줄이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래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빛을 보면 산다. 밧줄을 붙잡으면 산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오해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예수 천당 그냥 지옥. 그냥 지옥이에요. 예수 천당만 있어요. 예수 천당만. 그걸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선택해서 천국 가고 잘 선택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지옥이니까 예수 천당 그것만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47절. 자, 47절 앞으로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에이 기분 되게 나쁘네, 너 지옥 하고 예수님이 심판한대요 안 한대요?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이미 심판받았는데 무슨 심판을 또 해요? 그냥 두면 지옥인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근데 뭘 또 심판하래요?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래요. 무엇하러 오셨어요? 세상을 심판한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거라고. 예수님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사람이 불신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 내가 지옥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요, 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심판 안 받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뜻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 나 심판 안 하신다는 거네. 아이고 왜요? 이미 심판받았는데 뭘 심판을 해. 그걸 모를 뿐이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지옥에 속한 사람들,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무지개예요. 얼마나 죄인인데 무식까지, 무식. 자기가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무지해요. 예수님 앞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눈을 떴어요.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주변의 모든 바리새인들은 눈을 떴다고 얘기하나 그들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살고 있어.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어. 그게 무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멸망받은 자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무지해서 심판 중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불신자를 지옥 보내는 일이 아니라 지옥 가고 있는 세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내시는 일입니다. 구속하고 우리를 건져내시죠. 왜냐?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자, 우리는 이미 지옥 가는 사람, 이미 우리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떠내려가고 있으니 이게 사실 이게 정상인 줄 아는 건, 이게 멸망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라고. 어제 갑자기 3월 중순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냥 벌써 3월달 15일이지. 왜 이렇게 빠르죠? 곧 있으면 50, 60km, 70km. 그래서 그냥 하는데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더 정확히 오해 없이 선포한다면 예수 천당 그냥
지옥. 우리는 그냥 지옥인데 오늘 주님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사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빛만 전하면 돼. 빛만 전하면 돼. 빛만 비춰주면 돼. 아니 빛을 비춰주면서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빛을 비춰주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왜 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지옥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빛을 비춰주고 계속 가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라 나는 구원하러 왔다. 나는 밧줄이다. 나는 빛이다. 세상은 그냥 급류에 떠내려가게 두면 지옥이다. 그런데 나를 믿으면 내가 건져내리라. 생명줄 던져! 밧줄 던질 때 붙잡으면 산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밧줄로 오셨어요. 지금도 유일한 빛이에요. 지금도 어둡습니까? 힘듭니까? 방향을 모르겠습니까? 껌껌합니까? 주님 빛을 바라보면 돼요. 비춰지는 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님이 밧줄로 오셨다고요.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 절 48절 보세요. 48절. 자,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주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에 주오신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 하실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밧줄을 붙잡지 않으면 죽는데요. 영접해야 산대요. 믿어야 산대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유일한 밧줄, 우리의 빛을 비춰주는 예수 때문에 사는 거라. 그거 없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밧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님 밧줄을 던져줘야 돼요. 아니 금리에 떨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우니까 수영하는 법을 설명해 줘야 됩니까? 금리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설명해 줘야 되냐고요. 수영법을. 수영으로 안 된다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나에게도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이신 예수님을 던져줘야 돼요. 던져주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의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좋으니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선포하면 어둠은 당장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안드레. 어디서부터? 안드레가 누구부터? 자기 형부터. 가족 구원부터. 지금 우리 가족 구원부터 가족 중에 아직 듣지 못한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지금 빛을 비춰 생명을 던져줘. 꽁꽁 묶어서 끌고 올 수는 없으면 선포는 해야죠. 선포는 문자라도 보내야죠. 주일날 새벽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요. 주일이라는 거 적어도 주일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계속 언젠가는 들릴 때까지 들려줘. 그 수고를 따라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올 거예요. 문자라도 보내라고요. 보내. 가족 구원부터 밧줄 던져주는 거 하는 거예요. 계속 던져주라고. 누군가 떠내려가는 걸 보면 밧줄을 던져주세요. 좀 잡으라고 던져주라고요. 급한 사람부터 잡게 돼 있고요. 그 상황이 좁혀져 오면 그때는 들려요. 그동안에 던져졌던 밧줄이 보인다고. 진짜로 금리에 휩쓸려 가는구나. 내가 어두워지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는 스스로가 붙잡게 돼 있습니다. 전에도 안 잡는 사람 있지요. 그러나 계속 전해야 돼요. 밧줄까지 던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느꼈을 때 두려울 때 붙잡을 게 없어요. 마지막 때 달빛도 붉어지면서 전도 안 돼요. 우리 할 일은 끊임없이 생명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문자로, 언어로, 기회로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건 그 사람에게서는 진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요. 인간의 내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내 영역 안에서만 주는 거잖아. 내가 해줄게. 그 분량 그것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능성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줄 수 있다면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밧줄을 붙잡게 되겠습니다. 그게 구원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인 35절, 3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36절 시작.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리니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 망했어도 아직 살아있다면, 빛이 있다면, 밧줄이 있다면 빛을 믿으래요.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대요. 산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가능성이래요. 새로운 주님의 기회가 열린대요. 지금이라도. 밧줄을 잡으면 빛의 아들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그래서 기회가 돼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밧줄을 던져주는 사람. 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밧줄을 내게 던져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그런데 불행히도 밧줄을 던져주는데 같이 휩쓸려 가고 있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집착, 구속, 스토커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묶어놓는 거. 우리가 막 밧줄은요, 밖에 있는 사람이 던져줘야 돼요. 나온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대답 잘 해보세요. 정말 내 주변에 내가 진짜 친하는,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정말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지옥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100% 지옥 가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가서 누굴 제일 원망할까요? 누굴 제일 원망할까요? 나를 원망할 거예요. 나를. 그렇게 나랑 친하면서 한 번도 나에게 전도를 안 해요. 어떻게 그 친구는 나한테 한 번도 전도를 안 했을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을까? 그 사람이 제일 원망하지 않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진짜 지옥 간 줄 지는 알면서 한 번도 나에게 밧줄 한 줄 한 번 던져주지 않았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한두 번 거절했다고 그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걸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강제로라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았을까? 너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전도자하는 거 말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래도 내 친한 내 그 친구는 왜 나한테 한 번도 진짜 진지하게 그게 진짜였다면 알면서 왜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을까? 진짜 원망하지 않겠어요? 남유다의 멸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 누구였어요? 3대 선왕 중에 마지막 요시아죠.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 죽고 나서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왕 죽고 나서 요시아 아들들, 보통 왕이 죽으면 그 다음 때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요시아는 마지막 왕으로서 그 다음 왕들이 4명이나 있었는데 다 아들들, 손자까지,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의 아들, 셋째 아들 싹 다 왕이 먹었지만 다 죽었어요. 3개월 왕이 먹고 11년 왕하고 3개월 왕이 먹고 11년 왕하고 그리고 다 죽었다고. 기회를 다 준 거예요. 기회를 줬지만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들 때 망한 게 아니고 역사의 증언은 요시아 왕 때 끝나고 그냥 그 다음은 심판이었던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야, 너 셋일 동안에 멸망이야? 하나, 둘, 셋. 이러면 끝나는데 요시아가 거의 셋인 거예요, 셋.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지 않고 둘의 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하면서 기다려줬지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죽고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가 유다에 있어서는 기회였다고. 마지막 살 기회. 요시아 때 기회를 놓치니까
그 아들의 손자까지 아들이 누구를 왕을 시켜놔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가, 그때가 기회였어요. 마지막 기회. 그때 기회로 삼아 이스라엘이 돌이켰다면, 밧줄을 잡았다면 멸망당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가 그때가 기회예요. 아직 기회예요.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그런 죄와 행위가 있어서 그 속에 이미 멸망이 심판됐다 할지라도 아직 말씀이 있으면 기회예요. 낮 시간이 끝났어요. 밤이 돼버렸네. 그래도 기회야. 아직 달빛이라도 있으면 기회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달빛이 되어주세요. 전도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돌아오라고.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니까. 전도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밧줄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다면 기회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 영광과 임재 안에 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을 동안에, 내가 빛이 있을 동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아직 기회가 있다. 달빛이라도 비춰지면, 내 모든 인간의 빛이 없어지고 껌껌할 때 달빛이라도 있다면 그게 기회래요. 빛을 믿으며 빛의 아들이 된대요. 마지막이래, 마지막. 그 역할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전해주고 밧줄을 던져주는 걸 통해서 마지막 기회가 되는 사람. 우리가 할 일이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지막이라도 기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달빛이라면 우리 달빛을 비치면 안 돼요. 우리는 붉어진 빛을, 핏빛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란 말이죠.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는 거에 필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거, 그 기회는 영원히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불편해도, 거절했어도 또 얘기해야 돼요. 싫어한 줄 알면서도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빛을 비춰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밧줄을 던져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불편해도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빛이다. 그 말은 우리는 빛을 비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빛이 일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뭔가를 책임지고 뭘 해내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책임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밧줄을 던져주면 된다고. 빛을 전해주면 된다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권능을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에 움직여서, 말씀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요, 기도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그때 그 찬양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그 증거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고전책이지만 찬송생활의 권능이나 책을 보세요. 생활 속에, 상황 속에, 위기 속에, 전쟁 속에 찬양만 해도 찬양이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일을 누가 할까요?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 죄인들인 서로서로 밧줄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우리 갈 길 다 갈 때까지 죽어라 이 일을 해야 돼요. 밧줄 던져주는 거,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빛을 비춰주는 거, 밧줄을 던지는 거, 생명줄 던져주는 거, 이 사명을 계속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죽어라고 예수를 전하는 거, 목이 빠져라고 고난 중에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 기회를 주는 일, 이 사명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요세푸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을 잡잖아요. 예수님 잡혔을 때 어린 양을 잡는 그 어린 양의 숫자가 약 20만 6천 마리 정도 됐대. 20만 6천 마리. 한 마리의 양을 잡아도 우리 배불리 먹겠죠. 우리 양 배고파요? 두 마리는 써야 됩니까? 한 마리도 먹기 힘들걸 우리 다. 근데 20만 6천 마리를 예루살렘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잡는데요. 감이 안 오죠? 20만. 여기 20만 마리 양을 놔두면 얼마나 양양거리겠어요? 양양양양양양 막 김양, 채양, 박양 다 양양양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6월절 날 시작되면 잡아야 하루에 어마어마한 피 비린내가 예루살렘에 가득 찬대요. 예루살렘 둘레가 약 4.5km 정도 된대요. 4.5km.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곳이에요. 여의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20만 6천 마리 양을 잡으면 그 피 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어요. 20만 6천 마리의 양의 피가 내리막길이죠. 그래서 높으니까 내리막길로 흘러 내려가서 요단강까지 붉어진대요. 온통 피 비린내가 난대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 잡아서 잔치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두렵고 그리고 고통이고 잔혹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쏟아내신 왕이에요. 왕이 그렇게 피를 흘렸다고. 피가 뭐예요? 나를 대신해 죽은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죠. 나를 살리신 피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었다는 것은 6월절 때 예루살렘에서 흘리신 20만 6천 마리의 피보다 더 값진 피, 그 분량의 피비린내가 나도록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라고. 그래서 가치가 있다. 여러분 한 사람 최소한 축소해도 나 한 사람 살려낼 때 20만 6천 마리 양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려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당장 죽어야 될 죄인인데 십자가에 당장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시면 그래서 우리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 때문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양이 나거든요. 양이 예수님이니까 6월절에 참여한 유다 백성들에게 양이 나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수를 해요. 안수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양이고 양이 나니까 교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니까 네가 죽어라. 그래서 반드시 양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전가시키고 양이 나에게 오고 양의 생명이 오고 내가 죽어야 될 게 너한테 전가돼서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돕지만 사실은 안수한 다음에 칼을 들고 양의 각을 내가 떠야 돼요. 그래서 양 앞다리를 갖다가 자를 때 내 팔을 잘라내는 거고 양의 뒷다리를 자를 때 내 다리를 잘라내는 거고 목을 칠 때 내 목이 끊어지는 거고 양의 가슴을 찌를 때 내 심장을 파열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양을 잡을 때마다 그 제사하는 사람은 울었대요. 내 몸인데 네가 죽는구나. 주님 내 몸입니다. 내 앞다리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나를 죽이네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점도 없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면서 미안하다 하고 울었대요. 죄는 그런 거라고. 똑같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을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가 아프니까 예수님이 아픈 거고, 동일하게 주님은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 대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 맞았어요. 내가 나았어요. 그분이 앞다리를 잘리시면 잘려야 된 내 앞다리 때문에 그분이 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담당하셨대요. 하나님은 어린 양에게, 예수에게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대요. 나무에 달리신 때문에. 온 세상이 어둠으로 온통 덮일 때, 온 세상에 빛이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빛을 보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망해야 되는데 빛을 보면 빛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빛을 보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죽을 몸에 기회를 주는 일이 생깁니다. 빛을 바라보면 기회가 생겨요. 빛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와 내 저주와 내 고통이 십자가로 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양은 죽고 우리는 사는 거라고.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타임은 내가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밧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기회를 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에 대해서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죽을 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대요.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모든